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인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떤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깜깜한 한밤중에 작은 배 한 척이 바다를 가로질러 가고 있지만 세찬 바람에 의해서 풍랑이 일어 금방이라도 이 배가 난파할 것 같은 곧 이 풍랑에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풍랑이 경로에서 정말 금방이라도 다 깨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항해자는 캄캄한 밤하늘에 뚜렷이 빛나는 별, 바로 북극성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네, 좀 보여주시죠? 네. 네. 저렇게 지금 멋진 배가 있는데, 네, 저렇게 그냥 아무런 풍랑 없이 항해를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저렇게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면 지금 배가 곧 넘어질 것 같은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바다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그림을 다 그린 이 화가가 그 그림 밑에 이렇게 글씨를 쓴 거예요. 저렇게 썼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약 저 별을 잃어버리면 나는 나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네. 저렇게 지금 파란 거 잘 안 보이시죠? 저게 그 파란 그 파도가 일렁이는 그 파도의 그 가운데, 그러니까 첫 번째 왼쪽의 그림. 제가 볼 때 왼쪽 맞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왼쪽인데, 네. 자, 거기, 커서가 왔다 갔다 하죠? 그 배거든요. 저 배에 그 지금 막 왜 웃으세요? 너무나 조그만한가요? 네, 자, 저 배를 보시고 지금 저기 그 검은
네, 거기에 뭐가 보여요? 별. 아, 예, 별. 예, 별이 보입니다. 별걸 잘 보시네요. 네. 네. 지금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화가가 그렇게 쓴 거예요. 만약,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번째 그림 보세요.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저 선장이 저렇게 지금 풍랑이 일렁이는 그 바다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 별은 북극성입니다. 여러분, 북극성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네, 바로 북극성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저 북극성, 저 별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나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네, 바로 중심을 잃어버리면 나는 잃어버린 존재가 된다. 그래서 그 중심되는 저 별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 화가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고난, 풍파, 어떤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굉장히 실존적인 물음을 해요.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어디에서 온 걸까?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말이죠. 그냥 평안할 때는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근데 내 인생에 고난의 풍파가 많으면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별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별. 바로 그 별,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한데, 자, 미국 의사이자 시인이면서 수필가였던 올리버 웬들 홈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이다. 네, 바로 그렇게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느 쪽을 향해 나는 갈 것인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비록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칠흑 같은 어둠이고 비바람과 눈보라가 그렇게 몰아치는 그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늘을 우러러 움직이지 않는 그 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아름다운 트리가 있습니다. 이 트리 끝에 뭐가 있어요? 별 보이십니까? 네, 저 별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네, 별 중에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그냥 갖다 꽂아놓은 거 아니에요. 김수자 권사님이 멋있으라고 갖다 꽂아놓은 거 아닙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을 갖다 꽂아놓은 거예요. 바로 저 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을 따라가듯 바로 우리는 그 우리 인생의 항해자로서 바로 저 움직이지 않는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 별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꾸만 풍랑을 바라보면, 비바람만 바라보면, 눈보라만 바라보면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저 별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별을 바라보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별 대신 주님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북극성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면 흔들려서 어디로 모르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흔들린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별 대신 주님을 똑바로 계속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마도 자기들의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엠마오 거리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몇 리나 된대요? 25리나 된대요. 여러분 1, 2에 보통 몇 미터죠? 한 400m 된다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25리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킬로? 약 10킬로? 맞습니까? 10킬로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여러분 요즘 길이 좋아서 그냥 빨리 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 뭐 그렇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꼬불탕 하는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체념한 듯 그렇게 그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세 가지의 그 주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세 가지의 주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먼저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지금 그들이 어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 자기의 고향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주님과 같이 있었거든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아마도 저 제자는 12제자 중에 그들은 2명은 아닙니다. 바로 12제자가 아닌 아마 70인 그 정도 됐을 그 제자들 가운데 2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 2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는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이제는 남은 게 없다라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희망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터벅터벅 내려가는 거죠. 바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뭐 했대요? 동행하셨대요. 바로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내 인생의 소망의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을 때, 내 희망이, 내가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산산이 깨어졌을 때, 갑자기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 그 배가 난파될 것 같은 그런 위기, 그 비바람이 나에게 몰아닥쳐올 때, 바로 그때 누가 오시냐? 바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바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겨를이 없어요. 너무나 지금 내 상황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겨를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와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기다렸습니까? 반대죠.
주님께서 먼저 그곳에 한낮에 가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누굴 기다린 거예요? 그 여인이 오기까지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 여인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여인의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그 여인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이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여인은 완전히 변화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수다스럽게 증거했던 그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 저를 닮은 키가 작은 아주 못생긴 삭개오가 등장해요. 네. 그러나 그는 돈이 많았나 봐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여리고 마을에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 마을에 들어간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리장 삭개오를 주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먼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에 걸터 앉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삭개오가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고, 어떻게 죄인과 함께 밥을 먹냐고.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거기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식사 공동체를 함께 하면서 그곳에서 삭개오의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취한 것은 절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잘못했다면 그것을 4배로 다 갚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등장해요. 38년 된 그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간 사람은 바로 주님이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나 낫고 싶어요, 주님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를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를 치료하십니다. 오늘도 이 밤에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나의 모든 이 삶의 상황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치유를 누리는 그런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미련하고 마음에 더듬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성경을 풀어 설명하시는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
바로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주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아니,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모시던 스승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이 가리워지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 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멀어져 있으면 글을 읽지만 그 의미, 그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예수님과 대화를 해도 그분을 모른다라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성경에 쓰인 내용을 우리는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미련해서 그 주님을 알 수도 없고 그 비밀한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에요. 이건 책망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그 책망과 함께 어떻게 하세요? 친히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 친절하신 주님이세요. 잘 모르면, 미련하면, 더딘 믿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그 제자들을 그냥 책망만 하고 내버려 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말씀을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들, 여러분 저자 직강을 들은 거 아니에요? 바로 주님 말씀이신 그 자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옷을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거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아마 그때 당시 좀 녹음기가 있었으면, 좀 녹음을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모세와 선지자들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두 제자들만 이게 그냥 그러고 끝나버렸다라는 게 참 아쉽긴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라는 그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하나 어떻게 설명을 다 하겠어요. 바로 이런 이 제자들, 정말 주님이 얼마나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왜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를 칼로 찌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팔아넘긴 그런 사람들, 자기를 대적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만나셨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니, 부활하셨으면 믿지 않는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보여주면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믿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 근데 왜 제자들, 그래도 그 제자들,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잘 배웠던 제자들, 그래도 조금 거시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잘 믿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네? 할 일이 있으니까. 물론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제자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뭘 전달해요? 바로 예수, 그 복음,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전수해야 되거든요. 그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살아내야 되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그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심을 제대로 보여주어서 그들이 계속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아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복음이 전달된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 복음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언제 이것이 마무리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도 모르세요. 하나님만이,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종말의 때 아무도 모르지만 바로 그때까지 이 복음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전파되고 전해 내려오고 그렇게 살아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그 중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운양교회 수요기도에 나오신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제자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제자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의 증인, 그 증인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잘 모르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했던 그 모습처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잘 배우고 잘 알아서 미련하고 예수를 잘 모르고 믿음이 더디게 자라고 있는 그들에게 성경을 읽고 그들에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라는 거죠. 오늘 이 밤 더욱더 그 주님의 은혜,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통해 제자들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제자들이 마음이 냉랭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눈에 보이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또 시체까지 없어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던 이 제자들 눈이 그냥 가리워져 있으니까 그 주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이제 다 식어버린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소망의 주님, 끝났구나.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조금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시각이 뭐냐? 오늘 본문 중간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제사장과 다른 고관들이 다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라는 거죠. 달려 죽게 한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렇게 바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속량할 자가 뭐예요? 이들은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의 식민지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던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키는, 다시금 그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잘못된 거죠. 지금 예수님이 로마를 다 깨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혁명가라고 생각했어요. 다 뒤집어 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좀 더 이제는 편안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결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랬다고 하는 그 말, 그것을 제자들일지라도 잘못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다 교정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래서 그 냉랭했던 그 마음들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어두운 눈이 드디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말씀을 지금 풀어주실 때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때 분명히 뜨거움을 느꼈는데 그 예수님인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언제 발견해요? 그들이 이제 마을로 다 가서 날이 저물어 가서 이제 우리 같이 그 예수님인 줄 모르고 우리 같이 그 식사나 하죠. 그랬는데 그 식사할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니까 그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소멸시켜 주실 때 우리는 바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마음이, 그 뜨거웠던 그 예전의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겨울만 되면 정말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겨울 시인이라고 저는 불러요. 이분이 안도현이라는 분입니다. 네, 저분이에요. 네, 저보다 조금 잘생겼어요. 네, 안도현. 그 시 중에 너에게 묻는다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잘 안 보이네요. 너무 작아서. 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저 첫 구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뜨거운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연탄재 무시하지 마세요. 연탄재는 한 번이라도 방이든 어떤 음식이든 어떤 사람이든 뜨겁게 만드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냥 냉랭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여러분, 연탄재만도 못한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연탄 많이 없어요. 그죠? 예전엔 연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연탄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들을 많이 쌓아갔습니다. 네, 연탄 그 불 꺼트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놀다가 보니 연탄불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연탄불을 꺼트려서 엄마한테 많이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탄불 꺼지면은 뭐 사러 가야 돼요? 번개탄 사러 갔습니다. 네, 욕 먹으면서 번개탄 사러 가서 또 불 피워야죠.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연탄불 꺼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멍을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 구멍 잘못 맞추면 불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네,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그 구멍을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꺼지고 말아요. 주님 구멍과 나의 구멍이 잘 맞을 때 우리는 연탄불처럼 잘 불이 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탄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방바닥 뜨끈뜨끈하게 만들고 음식 참 맛있게 만들고. 네, 여러분 그 연탄불에 구워 먹는 그 뭐가 맛있어요? 노가리? 노가리예요? 아, 양미리 노가리. 네, 좋습니다. 여기 술안주 같아요, 꼭. 네, 자, 네, 어쨌든 정말 그 연탄 그 불이 우리에게 얼마나 뜨거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연탄 그 함부로 발로 차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화가 나고 성질 날 때 연탄재 많이 차봤죠. 전봇대 옆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연탄재 많이 차봤잖아요. 네, 성질 날 때, 네, 엄마한테 혼나고 막 이럴 때, 네. 그러나 여러분 연탄재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때가 언제예요? 바로 엊그저께 눈이 많이 왔을 때. 네. 바로 지금은 리어커가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 리어커 많이 끌고 다니셨잖아요. 그때 그 약간 경사진 곳에 연탄재 뿌려놓으면 아주 편하게 또 우리 어르신들 넘어지지 않게.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네, 넘어지지 않게 연탄재 그 역할을 많이 잘했잖아요. 차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리어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런 연탄재가 너무나 좋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뜨겁게도 하지만 다 타고 나면 그 연탄재 그렇게 좋은 역할을 또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연탄과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뜨거움, 다른 사람에게 뜨거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다 타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바로 그 냉랭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또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주님이 어떤 모습 보여줬어요? 바로 그렇게 정말 주책 없이 그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그 모든 것을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을 친히 먼저 찾아가 만나 주셨던 주님.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찾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련하고 더디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줘야 되죠. 가서 복음을 증거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제자들이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교정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뭐예요? 바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그 냉랭한 그 미지근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드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인도해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